반갑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의 많은 변화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느슨한 연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느슨한 연대를 많이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형편이 어려우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고 어느 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늘 드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문득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또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슨한 연대의 느슨한이라는 단어에 지금까지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1년에 한두 번은 연대라는 단어에 방점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연대가 있어야 느슨한 것도 허용이 되는 것인데, 연대가 없으면 느슨함이 아니라 아예 연대가 없어지는, 우리가 관계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주변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오랫동안 못 본 분들 우리 한 번씩 보십시다. 제가 총동원이란 단어를 안 좋아해요.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교역자 때 가지고 있었던 제 생각이 있었거든요. 교구 목회를 이렇게 쭉 하는데, 저는 당시에 교구가 아니라 행정을 맡았었는데, 그 목회자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주일 저녁에 회의를 하는데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몇 고교 몇 명 동원해서 몇 명 동원해서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동원하는 곳인가? 여기에 제가 그때 물음표를 찍었어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자발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임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억지로 동원하는 것이 맞는가에 제가 방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동원하는 것이 아님은 확정 지었어요. 제가 동원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으냐면 동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동행을 할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자리에 누군가가 오셔야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원과 동행의 이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을 우리가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한 계기들을 1년에 몇 번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느슨한 연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슨한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행에, 그래서 연대함에 방점을 두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이 너무나도 좋지요. 가사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게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이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화려한 것이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것이고, 내가 힘이 많아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사에서는 전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주신 힘이 많지 않아도 정결하며 감사하며 나눠주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이 화려하지 않는 삶, 가진 것이 없는 삶, 내게 주신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어제 우리 찬양제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여신도 찬양제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에 뭐 한 500여 명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서 박수도 제일 많이 받고 우리가 찬양하고 율동할 때 막 이렇게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보다 좋은 팀이 딱 하나 더 있었어요. 한울교회라고, 성도 수는 아주 작은데 어제 아마 그 앞에 한 7분, 8분 쓰셨는데 거의 전교인이에요. 거의 전교인. 몇 분, 거기 몇 분 더 하지 않아요.
네, 거기에서 아주 소울이 충만한 여신도 한 분이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하셨어요. 정말 화려하지 않고 작아도 좌중을 압도하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힘할 때마다 이렇게 힘 막 이러면서 우피 골드버그처럼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와, 한 사람이 좌중을 압도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거기에 맨 왼쪽에 서 계신 분이 남자분이 한 분 있으신데, 그분이 윤태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처럼 안 생겼지만 목사님이세요. 우리 윤태원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제주 지역 역사를 공부하셔서 제주 4.3에 대한 해설을 하시는 걸 제일 잘해요. 근데 그 해설을 그냥 해설로 하는 게 아니라, 역사 해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좋을 기독교적인 해설을 하세요. 너무 놀란 건 윤태원 목사님 고향이 전주거든요. 저도 제주 4.3 기행 우리 제주노에서 진행할 때마다 4월 달에 많이 동행을 했는데, 10번 이상 동행을 했는데,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윤태원 목사님이 그 해설을 하면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해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그 제주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머 나도 저 말은 처음 들어요 이러면서, 저분 어디서 공부하셔서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해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한국교회협의회라 그래서 한국 기독교 전체가 모여있는 연합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학술 논문 발표가 있는데, 제주 4.3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윤태원 목사님이 최고니까 윤태원 목사님 보고 학술 발표를 해라. 윤태원 목사님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학술 발표를 하려면 뭘 하지 않아야 되냐면, 논문 형식으로 써야 되니까 표절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윤태원 목사님이 수없이 여러 자료들을 읽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자료를 자기 걸 만들었는데 논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학술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서, 내가 지금 쓰고 이야기하는 이 자료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윤 목사님이 그걸 막 작성하다가 제가 잘 돼가요?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 원고를 쓰긴 쓰는데 제가 볼 때는 50% 이상 표절일 것 같은데 이거 발표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자료를 잘 찾아가지고 밑에 풋노트라 그러는데, 주석을 잘 달면 누가 쓰고 누구 책 몇 페이지에 있는 거 잘 달면 목사님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문제가 거기에서 이게 제가 어디서 본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조언을 드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의 전환을 해봅시다. 논문을 다 쓰고, 요즘 논문을 그 검색하는 검색기가 있어요.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제주대학교에서 그 교육대학 논문을 쓰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게, 나는 분명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게 표절률 48% 나와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논문을 검색하는 거예요. 목사님 논문을 거기다 넣어갖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표절률이 몇 프로인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좋은 기능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가 누구 걸 표절했는지도 나와요. 그럼 반대로 목사님 발표하기 전에 그거를 돌려가지고 목사님께 누구 걸 표절했는지 나오면 그걸 찾아가지고 인용구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인용했는지 모른다면 인용했는 걸 알아주는 AI를 돌려가지고 거꾸로 그걸 다시 재인용을 하면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고선 그걸로 정말 돌려가지고 하고 논문 발표 잘 끝내셨다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똑같은 일인데 하나는 너 잘못했지라고 표절해서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카피킬러인데, 이거를 반대로 사용하면 내가 읽은 글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었던 거지를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자족할 수도 있고 나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평이나 불만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자족하면서 만족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개의 성경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는 책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배경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힘들어. 그런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웠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일, 고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저는 감옥에 갇혀본 적은 없어요. 감옥에 갇혀본 적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상상할 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나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비슷한 경험을 저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요. 군대에 갇혀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갇혔던 게 군 생활이었는데 그나마도 현장에 가면 좀 괜찮은데요. 훈련소에서는 저에게 아무것도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잠을 잘 때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못 고치는 버릇이 있는데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근데 엎드려서 잘 때도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마에 손이 이렇게 붙어야 자요. 우리 어떤 분들이,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제 이마에 이 주름을 보면서요, 아, 목사님 신경질적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인상을 많이 써서 이 주름이 생긴 게 아니고요, 잘 때 항상 이렇게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다 보니까 눌려가지고 이게 생긴 주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피곤한 상황 속에서 똑바로 누워서 자래요. 그래갖고 똑바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머리가 말똥말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불침번이 하나 바뀔 때까지 못 잤으니까 1시간 넘게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척하면서, 잠자는 척하면서 이렇게 쓱 돌아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이 넘어서 첫날은 그렇게 시도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내가 시작하자마자, 취침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엎드려 봐야 되겠다 했는데 엎드렸더니 조교가 와서 똑바로 자, 똑바로 자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모양조차도 내가 자유롭게 잘 수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자유가 없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힘든 곳이 저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게 화려하지 않는 삶, 가진 것이 없는 삶, 내게 주신 것이 작은 힘일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단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 이런 것들 속에서만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 더 확장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다 썼다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이 글을 썼는지를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앞에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를 권하는데 그들을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마음이 달랐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이 본문을 들고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신도 회원들의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김장을 하면서 여수분과 여주분이 배추를 절이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심지어 김장을 할 때는 우리 교회는 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식당에 여러 테이블을 합쳐요. 합치고 그 위에 김장 비닐 크게 나누고 그래서 배추 넣고 막 이렇게 절이는데 그곳에서 여수분과 여주분이 싸우는데 이렇게 칼로 이렇게 썰다가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칼을 들고 싸우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여신도 회원들이 그런 것 갖고도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오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던 이유가 뭔지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들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놓았던
그 처방은 뭐였냐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러니까 이들이 저는 불편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웠다. 전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네가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지 말고 나처럼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하면 너네가 싸울 일이 없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뒤에 말씀을 끝까지 안 읽었었나 봐요. 뭘 발견했냐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유오디아 순두계 그리고 이 여신도들 클레멘트 외에 여러 여신도들에게 나의 고난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고난에 참여한 게 그럼 뭘까?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교회니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니아로 빌립보를 떠날 때에 주고받았던, 뭘 주고받았대요? 그런데 주고받았던 교회가 너희가 유일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주고받았지? 16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두 번이나 사도 바울에게 나의 쓸 것, 즉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쭉쭉 넘어가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받았다. 다시 한번 확정하지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런 복의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이 문맥을 놓고 볼 때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둘이서 다투고 싸웠던 내용이 전 알 것 같은 거예요. 상상이 되고 추측이 돼요. 왜 싸웠겠어요? 김장 하는 것 때문에 싸웠겠어요? 아니에요. 음식하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요? 아니에요.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고 싶은데 우리가 이만큼 많이 보내는 게 맞냐?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한데 우리가 조금만 보내자, 우리 형편에 맞게 보내자,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마무리도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성경금을 우리가 많이 보내는 것이 좋으냐 적게 보내는 것이 좋으냐. 그래도 우리가 가오가 있지 많이 보내자. 아니 우리 형편이 이런데 많이 보내는 게 맞겠어? 적게 보내자. 우리 형편에 맞게 보내자. 아니 다른 교회들은 하나도 안 보냈대. 우리 교회만 보내는 것만 해도 대단해.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싸웠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눈에 보인 이유가 오늘 찬양 때문에 보였어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빌립보 교회에게 주셨던 힘이 작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이 작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크게 쓸 것이냐 작게 쓸 것이냐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툼에 대한 사도 바울이 고마웠고 감사하고 너네가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마라 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보내주는 헌금이 크든 작든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궁핍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마음이 중요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쓰실 거니까 그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거든. 근데 나만 배운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도 작은 것이지만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거든. 그런데 그게 정말로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그걸로 다투거나 싸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배웠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상황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이 자족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련의 기간이구나. 배움의 기간이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걸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적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난 받았습니다. 그 훈련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그 눈물 가운데서도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이 많은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참아낼 수가 있고, 내 인생이 비록 짧지만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길 원하냐면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향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설교하면서 많이 인용했던 광고 문구가 있어요. CF, 카피라고 하죠. 당시에 한 카드 회사에서 그런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광고에서 카드 회사에서 그 광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IMF로 사람들이 막 힘들었을 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IMF로 힘드니까 부자 될 것 같은 막 희망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카드 회사에서 했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카드 대란이 왔어요. 카드 빚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는 일이 또 한 번 오게 됐던 일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 광고 카피가 뭘 자극했냐면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자극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이 시작할 때 화려하지 않아도, 근데 화려한 삶을 우리는 원하고 그걸 향해서 그걸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주 뜻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체의 비결을 또 배웠노라, 훈련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 고난에는 저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난에 지는 삶을 살 것이냐,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 것이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그 고난은 언제 오냐면 파도처럼 옵니다. 어떤 땐 잔잔한 파도로, 작은 고난들이, 어떤 땐 태풍처럼 큰 파도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주도의 목사님들 몇 분이 월요일 날 한라산 등반을 하셨나 봐요. 이 말 뜻은 저는 거기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라산 등반을 하셨나 봐요. 저희 성격부모 같이 하는 목사님들 단톡방에 한라산 정상의 사진이 이렇게 쫙 올라온 거예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그 화장실에서 행사할 때 동부교회 장지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한라산 등반한 목사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목사님 한라산 처음 갔죠. 동부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 가셨대. 정상 가는 거 괜찮았어요? 날 더운데 힘드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었어요. 전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 장진아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한라산 간 적이 있어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3월 말에 한라산에 올라갔는데, 그때도 목사님들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그 진달래 유교선가요? 정상 올라가기 전에 맨 마지막 거기 딱 지난 다음에 3월 말인데도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길을 지나면서 제가 그때 제주 온 지 한 7년 차쯤 됐을 때인데 처음으로 뭘 꺼냈냐면 등산화를 7년 만에 꺼내서 신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 눈길을 지나서 딱 올라가니까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왼쪽 등산화 밑창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왔겠어요? 눈길이 있는데 한 발은 신발이고 한 발은 맨발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내려오면서 눈길을 또 지나니까 오른쪽 밑창도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달래 휴게소부터 맨 밑에까지 맨발로 내려왔어요. 그때 은찬이 은빈을 데리고 갔거든요. 목사님들이랑 아침에 6시에 출발해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정상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12시 전에. 맨발로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에서 같이 오시던 목사님들이 먼저 갈게요 하면서 한 분씩 떠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모노레일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 부상당하면 누워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실어갖고 내려오는 레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짐도 올리고. 목사님들이 가면서 저거 타세요, 그냥 저거 타세요. 근데 아들 둘 데리고 갔잖아요. 끝까지 갈 겁니다. 제가 몇 시에 내려왔는지 아세요? 등반객 중에 가장 꼴찌로 7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제일 먼저 도착한 목사님들 그날 단톡방 보니까 2시 반, 3시면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저 8시 다 돼가지고 깜깜해진 다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7, 8시간을 맨발로 한라산을 걸어서 내려온 거예요.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내려왔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게요. 먼저 내려오신 분들, 1등으로 내려오신 분들 그때까지 5시간 넘게 다 기다려주셨어요. 아, 동행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풍부한 사람도 있고 비천에 처한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구나. 그 한라산을 왜 올라가요? 고난의 길을 끝없이 올라가면서 보통은 그 정상에서 내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힘들었지만 이 정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산이잖아요. 5시간, 6시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맛보는 한 20, 30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게 늘 고난과 고통의 삶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끔 자녀가 잘 되는 게 기뻐요. 가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을 사실은 고난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정상에서 기쁨이 있고 거기서 끝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상에서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린 거죠. 아,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여러분과 느슨한 연대 가운데서도 그 연대의 방점을 찍고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일이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동행합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처럼 보여지지만 그 힘은 누가 같이 있을 때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그 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고 다퉜던 그 상황 속에서. 왜 싸우고 다퉜다고요? 사도 바울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 나에게 주시는 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갈 때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로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행복이란 찬양에서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 이 행복은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 잠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에요. 누가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 엄밀하게 놓고 보면 남남이잖아요. 남남인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함께 가기 때문에 연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묶여있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로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매주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몇 주에 한 번 오든 1년에 몇 번 오든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오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늦은 해도 연대를 끊지 마시고,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는 이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설교 후에 하는 기도를 목회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제가 혼자 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를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7가지 축복 기도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숨결을 말씀하면서 코에 대한 기도까지 8가지 축복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의 이름을 바꿨어요. 팔복에 대한 기도. 오늘 교동문도 팔복인데 우리 지하에 계신 분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본당으로 다 올라오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복의 기도를 오늘 함께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같이 올라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결단 찬양인 주님과 함께하면 복이다 하는 찬양을 배경음악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우리 자녀가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자녀들 머리 위에, 혹은 우리 부모님도 괜찮고 편찮은 가족 있으면 가족 위에, 아니면 각자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게요.